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와 다른 천상의 피조물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기지만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일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공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창공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거기를 바다라고 부르시고 드러난 무틀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각종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것으로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게 하셨고 바다에 물고기와 온갖 생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에 많은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과 곤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절정으로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롭거나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뭔가 쓸모가 있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확장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사람들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곳이 아닙니다. 메로디스 클라인의 말대로 이 에덴 동산은 사람이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성소였고 성전의 뜰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곧 일이었고 일은 곧 예배였습니다. 만일 타락으로 인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점점 더 그들의 후손이 번성하여서 온 세상에 충만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확장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했을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으로 무산될 뻔했던 이 에덴의 확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온 세상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백성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거예요. 에덴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삽니까? 그런 뜻이죠. 그때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에덴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이유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진짜 행복을 누리게 돼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어리석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의 영광을 높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벌 2, 3세 애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에서도 보면은
더 채울 게 없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쾌락의 끝으로 마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그 이유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은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고 그분을 표상하는, 그분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동물과 달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할 때 주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물건 훔쳐가지고 막 돈 훔치고 이럴 때 어때요? 여러분 막 콩닥콩닥 거렸잖아요. 그게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자각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죠.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미술이나 음악, 문학이나 과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 돼요. 뭐 유명한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작은 물건을 만들고 요리를 하고 음악을 즐기고 만드는 그런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돌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노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일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법을 배워요.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러지요. 장난감이나 놀이도구를 만지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노는 겁니다. 학교 공부는 뭐냐? 단순히 좋은 학교를 진학하고 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조차도 이런 목적으로 공부를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자기 생활은 따로 그렇게 하죠. 심지어 고3이 되면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목회하는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안수 집사님이고 뭐 누구고 상관없이 고3이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아예 나는 이제 1년 동안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공부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공부 왜 합니까? 공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이해하고 돌보고 발전시키는 일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근대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 진리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좋은 직장 구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완전히 망각하는 행동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곡되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주 나쁜 말, 독한 말을 해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도 물론이고, 하나님을 닮은 그 다른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극한 죄악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지만 도덕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기는 하지만 언제라도 그 양심을 억누르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성은 거짓과 무지로 약화되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그 모든 동물의 특성과 본질을 이해하여 이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그냥 어떤 특정한 분야의 작은 부분조차도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겨우 알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가 되었지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점점 더 회복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덕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을 부린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요. 어떤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분이 만드신 세계를 잘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배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이나 그것을 가지고 예술을 하고 과학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노인과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낙태나 안락사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부분에 훼손되고 왜곡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계세요. 도덕적으로나 지혜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피조 세계를 잘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많은 왕들이 자기의 통치 영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나라 구석구석에 자기의 형상을 많이 두었습니다. 뭐 동상을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그림의 형상을 걸어두게 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온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려고요. 요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고심하는 이유는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생산 가능 인구가 축소된다는 차원에서 그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만일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된다면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결혼하면서. 점점 더 악하고 이 힘든 세상에서 자녀를 낳는 게 맞는가. 그런데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경건한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모의 역할은 자기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가 번성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땅을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풍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되 땅을 보호하고 잘 돌봐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꼭 기독교적인 가사가 들어가야지 좋은 노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서 드러내신 그 지혜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멋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술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거나 유통을 하고 있다면 그 쓰임새가 사람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도 이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피조 세계는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됐잖아요. 인간의 노동이 그만큼 버거워지고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괜히 덤터기를 쓴 거예요.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몸이 구속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오는데 지금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땅을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환경이라고 하는 이 생태학적인 문제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일이 아니에요.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슈는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도적으로 노력했던 유럽마저도 최근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해지면서 퇴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후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급적 우리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물티슈도 사용하지 말고 걸레를 사용하면 좋겠다. 우리 물티슈가 없던 세상 어떻게 살았어요?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나라는 물을 사서 먹는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을 사 먹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좋은 공기조차 사서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대리인답게 하나님의 땅을 돌보며 사는 일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피조세계를 잘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피조세계를 잘 돌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에 분명히 우리 모두 그분이 주시는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돌보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